민수기 18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은 226쪽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8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인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 그 11조의 11조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 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주 틀에서 드리는 집과 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은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리는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에게 내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주 틀의 소출 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 중에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비 온 다음에 좀 날씨가 쌀쌀해진 것 같습니다. 수요일 대면과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기 걸리지 않으시고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저희는 이제 매일 새벽에 민수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저희가 상상을 하면서 좀 이미지를 가지고 이렇게 좀 그리면서 한번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는요,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민수기 10장 11절부터는 광야를 행진하면서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요, 광야의 행진 가운데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이미지를 좀 그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요, 지금 본문은 광야에서 행진 중이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광야는요, 가도 광야입니다. 그리고 광야는 힘든 곳이에요. 근데 광야에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레위 지파였던 고라가 아론의 제사장 직분에 반역하여서 고라와 반역하는 사람들이 모두 한순간에 땅이 입을 열어서 땅이 갈라져서요,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이 일을 눈으로 지켜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론과 모세를 원망하면서 너네들이 죽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이미지는요, 막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원망하는 백성들과 그것을 어찌 할지 몰라서 당황하는 모세와 아론의 이미지입니다. 이 모세는 금향로를 통해서 좀 레위인들을 잠잠시켜 보려고 했지만 이번에 금향로를 분향하는 250명이 한꺼번에 또 불이 나와서 살라 죽었습니다. 자, 그 광야에서요, 성막 가까이에 250명이 또 불살라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그곳에서 끝인 게 아니라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연병이 순식간에 퍼져서 14,700명이 한꺼번에
또 죽었습니다. 자,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그리고 죽음 앞에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그래서요, 17장 13절 마지막 절에는 두려워하는 백성들이 성막을 가까이 나가기를 꺼려하면서 탄식하는 이미지입니다. 자, 상상해 보십시오. 광야입니다. 근데 광야의 시체가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더 두려운 것은 성막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죽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죽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 절망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요, 18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즉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잃어버리고 성막에 나아가기를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제사장과 레위의 직무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18장에는 고라의 반역으로 인해 무너진 제사장과 레위의 직분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레위 직파의 의무하여 특권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행진하는 그 도중에 행진하지 않고 민수기 18장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의무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례를요. 첫째, 레위인의 의무입니다. 우리 2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자, 이제 아시겠죠? 왜 광야에 행진하다가 지금 이것을 설명하는지요. 사람들이 죽어져 나갑니다. 왜요? 성막 가까이 올 때. 그러니까 레위인과 제사장이 이것을 더 잘 감당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인들은요, 아론과 제사장을 도와 성막에서 봉사하도록 헌신된 지파입니다. 특히 레위인과 제사장은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파가 레위인들을 먹여 살려야 합니다. 근데 그 규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치는 11조를 통해서 레위인들이 그것을 기업으로 삼고 레위인들은 그걸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백성들이 주는 11조를 통해서 기업을 삼아 생계를 유지할 때는 두 가지 측면, 레위인들이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회막에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회막 그 가까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가오지 못하도록요, 막는 역할, 그러니까 보초처럼 이렇게 서서 막는 역할을 레위인들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막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올 수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다가 함부로 오면 죽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그것들을 막게 돼 있는 겁니다. 보초를 쓰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성막을 지키고요, 백성들을 보살피는 일에 레위인은 자기 생명을 걸면서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레위인의 사역을 감당할 때 레위인은 그 성막과 성막에 지키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파들은요, 레위인들에게 후원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레위 지파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전념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막에 가까이 할 수 없도록, 그래서 죄를 피하고 죽음을 피할 수 있도록 레위인들이 그 방패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요, 이 레위인들은 특히 제사장을 많이 도와주고 회막에서 일을 하는데 사역에 은퇴가 없습니다.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회막은요, 사실은 뭐 이게 짐승을 잡아야 되고 물을 떠와야 되고 나무를 패야 되고 이런 육체적인 노동은요
50살까지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힘든 일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그 나머지 보조적인 일은 계속해서 레위인들은 하게 되어 있어요. 지속적으로.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레위인 사역에는 은퇴도 정년 퇴임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은퇴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것은 젊은 사람들이 해야 되겠죠. 사역 부분에서는. 하지만 사역에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그 쌓아온 연륜과 그리고 많은 경력을 통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기도 사역에 더 전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 모두는요 은퇴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사무엘 선지자도요 사사로서 그의 삶의 사명이 다했을 때 은퇴는 했지만 기도 사역은 죽을 때까지 감당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은퇴도 없고 정년 퇴임도 없습니다. 힘 있는 자는 힘을 다해서 섬겨야 되고 기도로 섬길 수 있는 분들은 기도로 끝까지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일에는 은퇴가 없이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둘째, 레위인의 기업으로 준 11조에 대한 규정입니다. 우리 본문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아멘. 본문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친 11조가 레위인들의 주 수입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들도요 11조를 받으면 11조의 11조를 제사장에게 드려야 합니다. 즉 레위인들은 다른 지파들이 드린 11조를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들도 받은 11조 중에 11조를 하나님께 거제로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레위인 역시 하나님의 것이기에 먼저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11조의 11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은요 백성 중에 11조 예물 중에 11조를 드릴 때는 가장 아름다운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근데 이 아름다운 것을 구별하여 바쳤다는 이 단어는요 반복해서 나옵니다. 29절, 30절, 32절에 반복해서 아름다운 것을 바쳤다라고 말하면서 가장 좋은 것을 바쳤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것을 먼저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그들의 급료로서 어디든지 사용해도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레위인들은요 아름다운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을 그들 또한 보여주었습니다. 11조란 소득의 10분의 1을 띄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모든 소득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그러기에 11조는요 다른 것을 사용하기 전에 가장 우선순위로 떼어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또 11조는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선언하고 고백하는 행위가 11조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11조는 11조를 드림으로써 나에게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의미가 있고요. 또 11조는 신앙의 결단으로 믿음으로 드리는 게 있습니다. 11조는 억지로 드려서는 안 되고 의무적으로 세금처럼 드려서도 안 됩니다. 나에게 물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레위인도 11조에 11조를 드리는 걸 보면 11조는요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29절 본문에는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을 드리는 것이며 32절에 보실까요? 죄를 범하지 않는 방법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조는 신앙인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재정 원칙의 책을 쓴 크리스 힐 목사님께서는요, 그의 책에서 자신이 11조를 어떻게 훈련받고 어떻게 실천했는지를, 그리고 11조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책에서 아주 간단하게 썼습니다. 크리스 힐 목사님께서는 아버지께로부터 11조를 배웠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12살 때 신문 배달을 시작했는데, 그때 목사님의 아버지께서 교회 봉투를 가져오셨다고 합니다. 하나는 11조, 하나는 주일원금 봉투를 가져오셨다고 해요. 그래서 신문 배달을 하고 10센트를 받았는데 그 중에 10분의 1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계속해서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액수가 커지면서 11조에 대한 훈련이 때로는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이미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드리는 것이야 라고 훈련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자신의 몸에는 자연스럽게 11조가 몸에 배어 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 안에 일관성 있게 11조의 규칙이 생겼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공급자로 여기는 믿음의 고백이 생겼다고 합니다. 크리스 힐 목사님은 그것이 우리 삶의 재정 훈련을 이루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쉽게 설명하면요, 11조를 드리는 것은 이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도 있지만 나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11조의 훈련이 잘 안 된 사람은요, 11조는 하나님을 공급자로 여기는 믿음의 표현인데 11조가 자신을 위한 것처럼,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마치 자신을 위한 것처럼 이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복 더 주세요 라고 하는 것 잘못됐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11조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 즉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12조를 통해 우리의 돈을 가지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께 드리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공급자임을 여길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려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 힐 목사님은 11조가 하나님을 공급자로 여기는 믿음의 표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레위인도요, 11조에 11조를 드리는 것은 자신들의 공급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만약 레위인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모두 자기 몫으로 챙기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갖고 있으면요, 회중들의 바친 성물을 더럽히게 되어서 죽일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죄를 담당하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레위인들은요, 자기 욕심으로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이 규례를 쓴 것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물질에서 좀 자유롭게 원한다면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릴 때 우선적으로 구별하여 아름다운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목사님이 이런 습관을 가졌던 것처럼 제가 섬기는 우리 초등부 아이들한테도 이 습관을 가르치고 싶어서 저희 아이들에게는 달란트와 또 용돈을 11조를 드리는 것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11조는 어렸을 때부터 훈련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것이야. 믿음의 고백, 믿음의 결단이 11조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돈을 가지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우리 삶을 더 윤택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11조를 설교하면서 저는 당연히 11조에 11조를 드리고 또 일부분을 또 이웃에게 드리는 11조를 하고 있지만, 요즘에는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기 때문에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저는 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조는 믿음의 고백이고 신앙의 결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린다는 것이 때로는 정말 버겁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근데 11조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신앙의 결단입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작은 것부터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바치는 11조를 레위인의 몫으로 지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백성의 11조를 받으면 그것을 11조의 11조로 하나님께 다시 드려서 자신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1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우리 삶의 현실은 참으로 녹록지 않습니다.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렇게 어려울수록, 이렇게 힘들수록 믿음으로 고백하고 신앙으로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다시 한번 11조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다시 이 나라와 임족 가운데 경제 상황이 좋아져서 모두가 11조의 풍성함을 누리고 더 드리고 드려도 아깝지 않은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일은 은퇴가 없다고, 정년퇴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일산 충신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길 수 있으며 은퇴가 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봉사하며 섬길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하시고 또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